부처님,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 망자를 위한 천도 기도문. 우란분경의 가르침으로 드리는 간절한 발언. 당신을 보낸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 하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맑았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며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영원히 달라졌다는 것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말로는 도무지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자기 안의 한 부분을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이 오고 밥상 한쪽이 비어있는 저녁이 오고 무심코 전화를 들다가 그 번호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마다 슬픔은 새로 태어납니다. 이미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슬픔은 또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이 기도문은 그 슬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떠난 이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손을 모으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눈을 감고 부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죽음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꿀 뿐이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그 영혼에게 닿는다고.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간절한 일, 가장 사랑스러운 일, 바로 기도입니다. 향 한 자루를 피우고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저 세상으로 간 그 영혼이 부디 편안하기를, 부디 밝은 곳으로 가기를, 부디 다시는 고통받지 않기를 비는 것입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 한 곳에 그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그 얼굴을, 그 목소리를, 그 따뜻했던 손을,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슴에 가장 깊이 닿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천도제의 시작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란분경의 씨앗이며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목련존자였습니다. 부처님의 10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던 분. 그러나 신통력보다 앞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신통력으로 어머니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두루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천상에 계실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까? 혹시라도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실까? 그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목련존자가 본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귀도에 계셨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세계. 살아서 탐욕을 많이 부렸던 이들이 그 업의 무게로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귀란 말, 그대로 굶주린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목이 바늘처럼 가늘고 배는 산처럼 부른 모습으로 음식을 보면 달려가지만 입에 닿는 순간 불꽃이 되어버리고 물을 보면 달려가지만 손이 닿는 순간 말라버리는 곳.
영원한 굶주림, 영원한 갈증. 어머니는 그곳에서 뼈가 드러난 몸으로 음식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였지만 그 모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아귀도의 고통은 그 부름으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세계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살아있을 때 탐욕을 많이 부린 사람이 그 업의 과보로 아귀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쌓고 나누지 않고 더 갖기 위해 다른 이의 것을 빼앗은 삶.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음식을 혼자 쌓아두고 이웃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탁발을 오면 문을 닫고 구걸하는 이가 오면 외면했으며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그 탐심이 업이 되어 지금 아귀도의 고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 울고 있습니다. 신통력이 있어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라도 어머니의 고통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왜 더 일찍 알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어머니, 제가 왜 더 많이 법을 전해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울음은 후회이고 죄책감이고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뜨겁고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가 아귀도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눈으로 목련존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의 공덕이 모여야 한다고. 그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돌려야 한다고.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의 마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배우자를 잃은 이의 마음, 친구를 잃은 이의 마음.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목련존자는 그 사랑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슬픔을 공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눈물을 공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7월 보름날 수행을 마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어머니께 회양하라. 그러면 어머니는 아귀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7월 보름은 특별한 날입니다. 불교에는 한거라는 수행기간이 있습니다.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약 90일 동안 스님들이 한 곳에 머물며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스님들은 바깥 출입을 삼가고 경전을 읽고 참선하고 계율을 지키며 오로지 깨달음을 향해 정진합니다.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업장을 씻어내는 물이 되고 숨 하나하나가 마음을 갈고 닦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7월 보름, 한거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 날을 자자일이라고 합니다. 자자는 스님들이 서로 모여 이 수행 기간 동안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수행자들이 90일의 정진 끝에 모든 허물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자자일은 불교에서 공덕이 가장 큰 날로 여겨집니다. 이 날은 수많은 수행자들의 정진 에너지가 한꺼번에 풀려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90일 동안 쌓인 수행의 공덕이 이날 비로소 세상으로 흘러나옵니다. 물이 오래 막혀 있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수행의 공덕이 이날 가장 풍성하게 세상에 넘칩니다. 이런 날에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그 공덕의 흐름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마치 큰 강에 우리의 작은 물줄기를 합류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정성이 수행자들의 공덕에 합쳐지고 그 합쳐진 힘이 돌아가신 분에게 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생 이전의 부모까지도 그 공덕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것이 우란분절, 우리가 백중이라 부르는 날의 뿌리입니다. 지금도 절마다 백중법회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조상들을 위해, 또는 먼저 간 친구나 형제를 위해 절을 찾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 그것이 백중의 풍경입니다. 수행자들의 정성이 세상을 밝히고 그 빛이 어둠 속 영혼에게 닿는다는 믿음으로 이 날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도 그 백중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든 어떤 장소든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공덕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제 천도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를 지내는 자리에서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일을 더 많이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음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닐까? 저 댁은 떡도 올리던데.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을 들을 때마다 스님들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입니다. 쟤는 음식 잔치가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상을 차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일이 10개냐, 20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떡을 올렸느냐, 올리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더 많이 차리고 더 비싸게 준비하고 더 화려하게 꾸미려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제 본질은 공덕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에 올려진 과일 한 알이 그대로 저 세상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올린 공양이 물질 그 자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에 담긴 정성, 그 정성이 만들어내는 공덕, 그 공덕의 에너지가 영혼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양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주상보시,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 주었다는 생각 없이 주고 받는 일을 의식하지 않고 주고 주어진 것이 어떤 형태여야 한다는 생각 없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덕을 만드는 보시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제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것도 올려야 한다. 남들은 어떻게 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과 하나라도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이라면 그 사과 하나가 1000가지 과일보다 더 큰 공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가난한 여인이 등불 하나를 올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온종일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겨우 기름 한 방울을 구해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 밤 다른 등불들은 모두 꺼졌지만 그 가난한 여인의 등불만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온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등불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정성은 이렇게 무겁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가볍습니다. 제를 지낸다는 것은 스님에게 돈을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음식값을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제는 수행입니다. 공덕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경전을 읽고 공양을 올리는 모든 행위가 공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회향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만든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 수행의 과실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를 지낸 뒤에 음식이 부족했다느니, 과일이 서운했다느니 하는 말은 제의 본질을 놓친 이야기입니다. 과일 수를 세고 있을 시간에 한 번 더 절을 하고, 한 번 더 염불을 하고,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제는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닦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절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정화됩니다. 공양을 올리면서 우리 자신의 탐욕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망자와 산자가 함께 성장하는 자리, 그것이 제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 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염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천도제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을 귀신을 달래는 주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불은 주술이 아닙니다. 염불은 법문입니다. 법을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천도제에서 외우는 염불과 경전 독송은 돌아가신 분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행위입니다. 살아있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바꾸도록 돕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어두워진 영혼에게 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붙잡힐 것이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밝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염불과 독경의 진짜 뜻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정말 우리 염불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정말 우리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은 뒤 중음 상태에 있는 영혼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밝은 의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불교 논서에 따르면 영가는 살아있을 때보다 지혜가 7배에서 9배 더 밝아진다고 합니다. 몸이라는 무거운 껍질을 벗어난 의식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예민하게 세상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인 바르도, 토돌, 사자의 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직후 영혼이 눈부신 빛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빛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 광명입니다. 그 빛을 알아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해탈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빛을 외면하면 다시 윤회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천도제에서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는 것은 그 밝아진 의식에게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빛이 부처님입니다. 집착을 놓고 그 빛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천도제가 헛된 의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의 뜻을 아시면 더 간절하게,
더 깊이 외울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따른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는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수명, 헤아릴 수 없이 밝은 광명. 불은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아미타불은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광명을 가진 아미타 부처님께 온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6글자에 온 마음을 담아 외울 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광명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그 광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통해 돌아가신 영혼에게 전해집니다. 한 번 외울 때마다 빛이 퍼집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그 빛이 모이고 모여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닿습니다. 또한 연불은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연불을 많이 닦으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미타불을 부르며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담담합니다. 마치 낡은 옷을 갈아입듯 이 몸을 내려놓고 다음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연불은 짧고 강해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외울 수 있는 짧은 연불. 이것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연불이 돌아가신 분에게는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언젠가 올 그 순간을 준비하는 수행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천도의 2가지 길, 자력천도와 타력천도의 이야기입니다. 자력천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연불을 닦은 사람은 죽은 뒤 따로 49제나 천도제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닦은 공덕의 힘으로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마치 오랫동안 수영을 배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헤엄쳐 나오듯 수행을 통해 죽음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도움 없이도 밝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행이 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수행을 많이 하지 못했거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살다가 간 이들을 위해 남아있는 이들이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 그 영혼을 돕는 것이 타력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탐욕스러웠던 마음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냄이 많았던 마음이 몸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고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몸이 없어진 뒤에도 마음의 습관은 이어집니다. 그 마음의 습관이 영혼을 특정한 세계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기에 천도제가 필요합니다. 남겨진 이들이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연불을 하면서 그 공덕을 영혼에게 보내면 그 빛이 영혼의 굳어진 마음을 녹입니다. 탐욕의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고 성냄의 불꽃이 조금씩 잦아들고 어리석음의 안개가 조금씩 걷힙니다. 마음이 밝아질 때 영혼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도제는 죽은 이를 위한 학교입니다. 살아서 배우지 못한 법을 죽은 뒤에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겨진 이들의 사랑이 만든 학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죽음과 재생 사이에 중음이라는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음 기간이 최대 4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9제입니다. 49일 동안 영혼은 중음 상태에 머물며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중음 상태에서 영혼의 의식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드리는 제가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사자의 서가 가르치듯 죽음의 순간부터 재생까지의 여정에서 영혼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빛을 향해 갈 것인지 어둠으로 향할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법문이 되어 인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것이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49일 동안 7번째를 지내는 것은 바로 이 중음의 여정에 있는 영혼에게 7번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 7일마다 영혼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함께합니다. 불교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 생의 끝이지만 동시에 다음 생의 시작입니다. 한 권의 책이 끝나고 다음 권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떠난 이가 더 좋은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합니다. 그 응원이 기도이고 그 기도가 공덕이고 그 공덕이 영혼의 여정을 밝힙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렇다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영혼이 어떤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마음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다시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 더 많이 배우고 닦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천상에 태어나 오랫동안 복을 누리고 싶다고 합니다. 이 소원들이 모두 다른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 행복하고 싶다는 것, 인간의 근본적인 바람입니다. 불교는 중생이 저마다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근기가 다르고 쌓은 업이 다르고 소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한 가지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84,000 법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84,000가지 번뇌에 84,000가지 가르침으로 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병에 다른 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세계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수카바티, 즐거움이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가장 훌륭한 스승 아래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 공부할 수 있는 곳,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극락에 가는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말합니다.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그 공덕으로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된다고. 믿음과 발언과 염불,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됩니다. 꼭 극락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길만이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더 밝은 쪽으로, 더 지혜로운 쪽으로, 더 자비로운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어떤 길을 걷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면 모두 아름답습니다. 무량수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과거 법장 비구였을 때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48가지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이는 누구나 극락에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그 서원의 힘으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외칠 때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은 그분과 아미타 부처님 사이에 인연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를 건너 영혼이 부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는데 막상 기도하려 하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앉아서 눈 감고 염불하려 하면 온갖 생각이 밀려온다고. 아까 했던 말이 생각나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쌓인 업이 두꺼울수록 그것이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맑은 물에 흙이 많이 섞인 것처럼 업장이 두꺼우면 마음이 탁하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해야 합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계속 저어서 흙을 가라앉혀야 하는 것처럼 기도가 어려울수록 더 간절하게, 더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업이 소멸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그동안 무겁게 쌓여있던 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어져 있던 것이 녹아내리면서 잠시 혼란이 생깁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더 먼지가 날리듯 업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잠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의 힘이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깊고 넓습니다. 수행에는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효과가 없다 싶어서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 직전입니다. 기도가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기도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간절함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분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다시는 만날 수 없어서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해지면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쉽게 해결하려는 마음, 자기 수행 없이 결과만 얻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람을 엉뚱한 곳으로 이끕니다. 답은 항상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지으십시오. 기도는 편안해지기 위한 도피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직면하고 내 업장과 마주하고 그것을 하나씩 녹여내는 용감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 힘들고 때로 눈물 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밝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행의 길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면 상처받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라도, 아무리 덕망 있는 분이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부처님 법의 중심을 두십시오.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 진짜 귀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도, 자자일의 가르침도, 제의 의미도, 연불의 뜻도 모두 이 한 자리,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떠나신 분을 위해 기도드리는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두 손 모아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이 부족하고 세상의 모든 형식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이 마음만은 진실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깊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달리 여쭐 분이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작은 목소리가 부처님 귀에 닿기를 빕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저 세상까지 전해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부디 이 기도의 공덕이 떠나신 그 영혼에게 닿아 고통이 가시고 평화가 오기를 빕니다. 이 기도는 제 힘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청했던 그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란분경의 가르침대로 공덕을 모아 영혼에게 돌립니다. 수행자들의 공덕과 부처님의 서원과 제 간절한 마음이 한데 모여 그 영혼에게 빛이 되어 닿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마하살. 사랑하는 이여, 이제 듣고 계십니까? 당신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당신을 향해 이 목소리가 가닿기를 바라며 부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세계를 헤매고 있든 이 빛이 닿기를 바랍니다. 아귀도의 배고픔 속에 있다면 이 공덕이 양식이 되기를 빕니다. 지옥도의 불꽃 속에 있다면 이 기도가 서늘한 바람이 되기를 빕니다. 중음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 연불이 등불이 되기를 빕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기도가 되어 당신을 찾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지은 것들이 무엇이든 부처님의 자비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당신의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부처님의 서원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을 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당신을 버리실 부처님은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살이시여, 이 영혼이 만약 아귀도의 세계에 있다면 그 영원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에서 건져주소서. 먹으려 하면 불이 되고 마시려 하면 말라버리는 그 고통에서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손이 다 구해주소서. 이 영혼이 만약 지옥의 불꽃 속에 있다면 그 끝없는 고통에서 건져주소서. 지장보살이시여, 지옥문을 열어 이 영혼을 이끌어내주소서. 당신께서는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이 영혼을 외면하지 마소서. 우란분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자일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일곱생 이전의 부모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오늘 드리는 이 기도와 공덕을 이 영혼에게 회양합니다. 부디 이 공덕의 힘으로
이 영혼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밝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지장 보살 마하살, 나무지장 보살 마하살, 나무지장 보살 마하살. 관세음 보살이시여, 중생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분이시여, 어느 세계에 있는 중생이라도 진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 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이 영혼이 어둠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신 부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이 소리가 그 영혼에게 닿기를 빕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귀가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빕니다. 관세음 보살이시여, 1000개의 손으로 1000개의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손 가운데 하나를 이 영혼에게 내밀어 주소서. 어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외면하지 않는 어머니처럼 당신은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아미타불이시여, 당신의 서원을 의지합니다. 18번째 서원, 당신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이는 누구나 극락에 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신 이 영혼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당신을 몰랐더라도, 당신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대신 부릅니다. 우리의 이 연불이 그분의 연불이 되어 당신의 서원 안에 들어가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광명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수명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계신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고 오직 법의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 세계로 이 영혼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공양의 공덕을 당신께 올립니다. 당신의 연화대 위에 이 영혼이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다시는 윤회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아미타불이시여, 이 영혼의 손을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 헤매는 이 영혼에게 빛을 보내주소서. 갈 길을 모르는 이 영혼에게 방향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자비로운 광명으로 이 영혼이 극락의 연꽃 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여,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간 것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걱정하는 가족들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여정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덕뿐입니다. 원망도 내려놓으십시오.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 상처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을 어두운 세계에 묶어놓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에 돌려주고 당신은 가볍게 길을 떠나십시오. 밝은 빛이 보이십니까? 그 빛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빛은 따뜻합니다. 그 빛은 안전합니다. 그 빛 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당신을 보내드립니다.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보내드립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밝은 곳에서 새로 시작하십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인연이 있다면 그때 더 밝고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원하옵건대 이 영혼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빕니다. 연화장 세계에서 연꽃 위에 앉아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를 빕니다.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의 인도를 받아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기를 빕니다. 극락세계에서는 새들도 법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강물도 법을 속삭인다고 합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아미타불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 세계에서 이 영혼이 쉬지 않고 법을 들으며 깨달음의 씨앗을 키워가기를 빕니다. 극락세계에는 굶주림도 없고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오직 지혜와 자비와 기쁨만이 있는 세계. 그 세계에서 이 영혼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지장 보살 마하살, 나무 지장 보살 마하살, 나무 지장 보살 마하살.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겼음을 부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 진심만큼의 공덕이 이루어졌다면 그 공덕을 이 영혼에게 돌립니다. 회양합니다. 오늘 올린 기도의 공덕, 올린 공양의 공덕, 외운 염불의 공덕, 절을 한 공덕, 이 모든 공덕을 남김없이 돌아가신 이 영혼에게 돌립니다. 이 영혼의 극락왕생을 위해, 이 영혼의 업장 소멸을 위해, 이 영혼의 고통 해방을 위해 모두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작은 공덕이 돌아오기를 빕니다. 오늘 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정화되기를 빕니다. 이 기도로 우리의 업장이 조금 더 녹아내리기를 빕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조금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원하옵건대 이 공덕으로 모든 것이 두루 이롭고 우리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도가 끝난 자리에서 남겨진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마음 바꾸기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성내는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음 바꾸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 하루 이틀의 수행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긴 시간, 꾸준한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다짐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수행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짓겠습니다.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예고 없이 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이 몸을 내려놓아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수행해야 합니다. 죽음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닦는 것. 죽는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을 외울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당신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도 한 가지 서원을 세우십시오. 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그 서원이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기도를 함께 드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은 것, 이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입니다. 불교와의 인연은 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겁을 윤회하면서 쌓인 선업이 있어야 이 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한마디만 외울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업장이 너무 두꺼운 것 같을 때도, 오히려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같을 때도 그 모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불자입니다.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큰 배는 파도에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마음이 큰 배가 됩니다. 삶의 파도가 쳐도, 죽음의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경지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웃었던 날들, 함께 밥 먹었던 날들, 때로 다투기도 했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인연이고 그 인연이 오늘 이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이제 편안히 보내드립니다. 부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살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며 더 착하게, 더 자비롭게,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부처님이시여, 이 기도를 마칩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진 순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집중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 기도의 일부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부처님께 올립니다. 불완전해도 됩니다. 완벽한 기도보다 진심이 담긴 기도가 더 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충분합니다. 떠나신 모든 분이 극락왕생하기를 빕니다. 남겨진 모든 분이 위로받기를 빕니다. 살아있는 모든 중생이 수행으로 밝아지기를 빕니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빕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수행은 결국 마음 바꾸기입니다. 마음 바꾸는 일은 살아있을 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닦아야 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불자입니다. 나머지는 각자가 닦아야 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닦는 것. 그것이 수행이며 염불이며 천도의 본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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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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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원하옵건대 이 공덕으로 모든 것이 두루 이롭고 우리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닿을 그 어딘가에서 부디 편안하시기를. 이 기도를 드린 이 자리에서 우리도 조금 더 밝아지기를, 그리고 언젠가 더 밝은 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나무 아미타불.